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 있을 또는 그 대비해야 될 지침 그런 교훈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참다운 종말 신앙을 구비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심판을 합당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타라는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심판날을 준비하는 믿음 중에는 외식하는 무감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을 좀 떠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시간적으로 앞서 있었던 하나의 과정,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외식하는 믿음이 뭔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주님의 경고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이 경고 말씀은 앞에서도 화두가 된 것처럼 무덤이 주제입니다. 무덤과 같은 무감각,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만연했던 잘못된 왜곡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한계들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종말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런 무덤과 같은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믿음과 삶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추구해 온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정갈하게 잘 다듬는 일도 또한 중요하니까 오늘 그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시면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원래 제 저주 공신문이잖아요. 그런데 본장 13절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말씀이에요. 이 저주 선언이 팔복에 대비해서 7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7저주 선언인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그 중에 마지막 최종적인 저주 선언문입니다. 이 저주 선언 묶음 전체는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위선과 외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무감각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저주 선언은 결국에는 가장 위선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일깨우는 말씀인 거죠. 29절 이하에서 그 말씀이 잘 드러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 중에서 이제 선지자로 유명했던 사람 또는 의인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무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가장 고명한 일로 그렇게 서로 여기면서 아파둬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기념비를 세워주면서 이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순서 중에 하나로 무슨 말들을 했냐라면 그 무덤을 세우고 무덤을 꾸미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며 사람들이 함께 했던 동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선언들을 자기네가 자칭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다면, 이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그 조상들처럼 이렇게 선지자를 피 흘려 죽이는 일은 절대로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의인을 잡아서 죽이는 일은 우리는 안 했을 거다.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듣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칭해서 말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위선적이었던 거죠. 선지자나 의인으로 추앙받는 이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은 유대교가 생긴 이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유대교가 태동해서 생긴 이래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져 있어서 연례 행사로 매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이 그런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 무덤 만들고 그다음에 비석을 세워주고 하는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성전에 있는 금고의 비용으로 채워서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의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점을 차별성을 내세웠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외식하고 위선하는 사람들이라고 질타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또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않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자기가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들은 인식을 못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3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더군다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입니다. 자기의 조상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은근히 내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네 조상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결단코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내세우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진짜 선지자는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게 자기네가 말하는 죄라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돌려서 아이러니를 지적하십니다. 이게 너네 조상이라고 자기네 조상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결국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데 정체성이 어디 가냐 말이에요. 그죠? 그 죄의 유전과 씨앗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한치도 못 벗어나지 않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만약에 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죠?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셨겠죠. 그 사람이 그 부모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부모와 다르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냈다면 야 너희는 부모와 다르게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하고 칭찬을 하겠죠. 그러는데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선에서 들어야 될 우리 자신을 향한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무감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보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벌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개혁신앙을 유지해야 되는지, 개혁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이런 포럼들을 열고 또 그런 일을 한다고 그 행사를 교단에서 주관을 했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 그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20억, 30억씩 돈을 써서 총회장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돈을 받아먹으면서 총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총회 그 이후로 우리 총회가 무슨 일들을 벌였습니까? 대형교회 실습을 그 총회에서 헌법을 능가해서 저는 이런 논리가 법적으로 저도 살짝 법을 연구한 적이 있지만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총회의 결의는 헌법을 초월한다. 이게 됩니까? 이런 결의를 해서 그래서 헌법을 넘어가서 그것도 단 한 번만 그 기회에 해당해서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해주는데 거기에는 재판부원들이 협착을 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버젓하게 왜냐면 1차 부결됐었는데요. 그 다음번에 총회 때 이게 다 로비에 의해서 넘어가서 판결이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연관된 총회장은 도덕적인 해이를 보여주는데도 여러분 교단이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합니다.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교단이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감각한 일입니까? 종교개혁의 대상이 종교개혁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바로 도덕적 자기 기만, 그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7번째 마지막 저주 선언은 앞서 6번째 저주 선언에서 주제로 삼은 무덤을 다시 빗대서 반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무덤을 빗대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무감각을 비판하셨을까요? 무덤은 죽은 자들의 거처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도 없는 거죠. 깨어있을 만한 감각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덤과 같다고 회칠한 무덤, 얼마나 적나라한 신랄한 표현입니까? 이 사람들의 행보가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예 각성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보가 정말 나쁘고 어리석고 정말 왜곡되고 정말 꼬여있고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존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장신대에 가서 그 사례를 들어드렸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흡수되는 수평이동을 막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 당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요. 다른 교회의 사람들의 교인을 흡수통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이 문 닫고 목회자가 길을 꺾고 하는 일들을 뻔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가서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그 교회 앞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 면담하자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죠? 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교회들이 문 닫고 있다는 거를 뻔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은혜롭고 거룩하게 매주일 예배를 드렸을 거잖아요. 강단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선포한다고 설교를 했겠죠. 그러는데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로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같은 유명한 설교를 굉장히 정교하고 그죠? 핵심적인 그런 천국 복음의 가치를 설교를 안 했을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내용하고 교회 운영은 또 별개인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종교 개혁 대상이 되는 개혁교회들의 상황인 거잖아요. 완전히 위선적인 무감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바리새인들의 도덕적인 결함을 지적하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흠결이 있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학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너희들이 하는 행보 자체가, 시스템이, 활동이, 영역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무덤 만들고, 무덤 치장하고, 기념비 세우는 일들에 추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면의 가치를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이나 행태에서 무감각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의 현실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 운영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과 기준에 입각해서 참여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교회 운영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따끔하게 목회자라도 와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잘 해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물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물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든 구조든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에 잘못됨이 많은데도 그것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성이나 신앙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무감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무감각 부분이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능성을 높게 열어두고 그게 뭔지를 잘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덤과 같은 무감각이 가득 찬 이들은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도 배워보시죠. 앞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재 자신들은 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의로운 자들의 기념비를 세워주고 있으니 우리는 의롭다. 우리의 불의한 조상들과 같지 않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33절에서 그들을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개념상 독사는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라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너희 조상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니네 뿌리는 사탄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격렬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 그들의 영적 혈통이 타락한 사탄의 봉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제대로 된 현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재판할 힘이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겁니다. 물론 그들 다가 아니라 그들의 일부가 산헤드린의 공의원이 되어서 이런 일을 벌이지만 한통속이니까요. 그러니 35절을 보면 아벨 곧 인류의 최초의 살해된 피살자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이거는 본문에 조금 약간 이제 전승상의 곡절이 있는 문제인데 일단 이 요아스의 목숨을 구해 주어서 유다 왕가의 혈통을 보존시켜 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달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 당시 그 후대 임금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죄로 성전 안에서 그를 잡아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몽땅 다 지금 너희가 뒤집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만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거죠. 아무리 나중에 하소연을 하려고 해도, 변명하려고 해도.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들을 다 보냈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 36절을 보면 이 세대, 곧 자기 세대에 임하는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열이 더 받았어요. 열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더 작정을 하고 모의와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왜 자기네 세대에 임하게 되는지 이들은 연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 그 심판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무감각, 이게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저주선언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앞에 떨어지는 심판의 결과와 우리의 잘못을 연결할 줄 모르는 무감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심판의 결과가 작은 심판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내가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무뎌져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통렬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세대에도 임하는 심판이라. 심판이 우리는 종국적으로 우주적인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세도 이 심판을 못 피해 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수평 이동을 허용했던 그 대형 교회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교회를 붕괴시키고 자기네만 급성장했던 그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감각이 없어요. 만약에 받았다고 느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 일들을 다 중단하고 자신들의 현재 사람들의 일들을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라고 공적인 사과를 했을 거예요. 참회 고백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교회에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러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분을 강사로 모시는 그 집단들은 무슨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영적 불일치에 대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도 자기의 눈앞에 벌어지는 나쁜 상황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조차 연결하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심판의식을 지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죠? 하나님이 내가 행동 한 가지를 잘못했으면 바로 그때그때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아무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못 견디고요. 여러분도 못 견뎌요. 그렇죠? 우리가 또 율법주의를 탈피하려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쪽을 다 잘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양수를 겸정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길이고 진정한 참된 말씀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편에 펀더멘탈리즘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 결과 잘못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행동하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쁜 습관이 나쁜 인격을 만들어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당뇨가 있다 치고 그럼 우리 당뇨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당뇨 걸리시는 회원들. 그런데 그분들 음식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가 계속 밀가루 먹습니다. 그 선택이 그 당뇨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치를 뻔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조차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영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선택과 결과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그럼 심판이 두려워지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방자와 교만으로 우리를 함몰시키게 만들게 되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선택과 결과 중에 하나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한 서너 번 제가 말씀드린 거. 선택하고 결과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선택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나쁜 심판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죠. 선택할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점에서 우리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쁜 결과가 생겼는데 역으로 그것이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하는 행동에 선택을 한 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또 인식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면서 불순종하며 그 뜻을 왜곡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학을 펼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심판의 결과만 보고 그 원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상황만 두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정도로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자문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나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문제는 이렇게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감각과 어리석음 때문에 바로 사람이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멤버들 교회에 지도자들이 왜 다 문제가 생기면서 그 권위가 땅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현 세대에 자기 세대에 임하는 심판 문제입니다. 큰 교회 치고 지금 문제가 안 생긴 교회가 뭐 작은 교회는 문제 안 생기나요? 똑같은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만하게 행동하면 모두 다 자기 세대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교육 삼아서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 들려주는 말씀 앞에서도 무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나의 잘못이 반드시 내게 있어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깨워서 우리의 레이더를, 영적인 레이더를 잘 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영성을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선택과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면밀히 살필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가 하면 의외로 정작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것도 함께 배워보죠. 30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그 세대에 올 심판 때문에 탄식을 하십니다. 이게 야단을 치다가 부모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하도 속삭여서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해놓고도 내가 배 아파서 저놈을 낳았다니.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말이에요. 요새는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 가끔 동네에서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다가 말귀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이 얼마나 불쌍하게 됐는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고하시면서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말 날개 아래 모두를 한 것 같이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들을 걷어들이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흩어뜨리지 않고 모아두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흩어지게 생겼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쳤기 때문에 이 심판을 못 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욱 큰 심판은 39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뜻 읽으면 잘 캐치가 안 되는 뉘앙스죠.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는 이 구절은 원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공식 문구예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해서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언제 썼냐면 제사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저는 여러분 교우들과 함께 교제 나누라고 인사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교우들이 이제 그 제사 드리러 백성들이 성전을 찾으면 제사장이 문간에 나와서 환영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공식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될 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성전 찾는 일이 폐지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날 장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고 말이에요. 이런 인사를 더 이상은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사는 언제 마지막에 주어질까요? 종말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이 일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맞아야 돼요. 예수님 맞아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39절에 이 찬양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했었던 그 찬송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초림 때의 것이 아니라 재림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버림바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런 참담한 심판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돌이킴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반드시 율법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1:1 계산에 맞아떨어지게 심판이 기계적으로 오는 게 아닌 거고요.
돌이킴의 기회를 저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온다. 이게 율법주의와 심판의식, 참된 심판신앙과 차이점이에요. 율법주의는 무조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무섭고 떨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참된 심판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 깨달을 기회도 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발로 차서 심판에 떨어지는 거죠. 요게 두 개가 차이점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은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완고함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낮추어서 돌이키면 심판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돌이킴과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선과 교만은 항시 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에 이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야 용서해 줄게 돌이키기만 해 이렇게 기회가 베풀어졌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버티는 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돌이키면 되는데 심판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외식, 위선은 교만과 같이 오기 때문에요. 위선과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죠. 남들에게 체면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거죠. 껍데기에 치중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를 높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은 그렇게 자기 조상들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교만해져 버린 것은 그들이 위선적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선에 바로 교만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인데 교만한 사람은 결코 깨달음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뭔가 고민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바르고 정직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저렇게 신앙 강령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를 계속 보고 살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프라이드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남에 대한 비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자기 개혁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추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잘못된 점이 뭔지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대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위선에 교만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최후에 떨어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돌이킴의 기회는 반드시 책망으로 오는 법입니다. 그 책망은 듣기 좋은 소리 아니겠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안 하는 게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뛰어나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상위 1%, 1. 몇 프로 정도에 해당되는 극소수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바리새인들이 입회할 때 그 테스트하는 질문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항목들 몇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소개하고 우리 교회도 그 테스트한 다음에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잖아요. 저도 합격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입니다. 뭐 머리가 모자라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뛰어나고 성경에서도 누구보다도 문자도 잘 보급이 안 되던 시절에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문자를 쥔 사람들이 권력가들이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이렇게 쳐다보신대요?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불러놓고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겠냐고요.
여기는 표정이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떨까, 기분이? 안 좋다고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견책의 말씀은 듣기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나 상황이나 또는 가르침들을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돌이킴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실천적으로 배워야 될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게 은혜의 기회예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교우들 보면서 잘한다 하면 기분이 좋죠. 이제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 많았다고. 예,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느 날 기분 나쁜 얘기 해보세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뭐가 더 유익할까요? 그거 똑바로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바르고 정직하게 합시다. 그 말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녀가 그렇게 행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때마다 다 심판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지나온 시간 만약에 제가 잘못했던 미스처치하고 잘못 행동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던 나왔던 모든 그 행위를 야 너가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 심판하셨더라면 저 오늘날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못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어요? 또 아니라고 또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방자해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심판이 더디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돌이킴의 기회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 어떻게 나의 성량에서 나타나는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상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나에 대한 뭔가 공격이 들어온다 싶으면 일단 들이받고 나중에 정리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곧 첫 단추, 첫 번째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문제이잖아요. 잘못인데도 잘못인 줄 모르는 무감각이나 그래서 자신이 완고해지는 무감각이나 결과는 여러분 기차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러나 똑같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작은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감정이 옳다는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정이 자신을 옳다고 왜곡시켜요. 기만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완고해져서 돌이킴의 기회와 은혜를 모두 저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점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돌이킬 줄 아는 각성만 살아있다면 이런 심판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한 멸망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작은 심판들이 매번 반복되었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쭉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들어본 역사잖아요. 13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여전히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초토화가 되는 거죠. 다음에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도 이런 심판은 확장되면서 계속됩니다.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후에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잠깐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가. 그런데 잠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 끝나자마자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주후 583년에 바벨론에게 남왕국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세대가 되기 전에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떨어지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그 전에 멸망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다. 근데 선언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덤과 같은 무감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늘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깨어있는 영성을 지니고 심판을 피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모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